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 첫 번째 주일입니다. 신년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영어로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영어로 보시는 분들은 참조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새해가 새 것이다, 뉴이어가 뉴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날마다 해마다 줄어드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새해 새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줄어들고요. 여기 많은 분들은 새해가 안 와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과 청년들은 아마도 반대일 것입니다. 새해란 새 것이다 라는 생각이 클 것입니다. 자, 새해가 새 것이라는 생각이 줄어들든 크든 우리에게 2018년은 새로운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2018년을 그 전에 경험해 보신 분이 계신가요? 아무도 없어요. 2018년 우리에게 모두에게 다 새 것입니다. 자, 새로운 것은 우리를 늘 설레게 만듭니다. 새 것. 그럼 우리를 늘 설레게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2018년 새해가 여러분 모두에게 희망의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희망과 기대가 채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점점 어둠이 강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어둠이 강해진다고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변함이 없는 희망, 소망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가기로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판을 짜신 분이 그렇게 판을 짜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하도록 판을 짜셨어요. 창세기 12장에, 영어 번역에 안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 저는 제가 볼 땐 게임셋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녀들을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승리하도록 그렇게 이미 판을 짜셨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 어둠이 진해진다고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승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새해 첫 번째 주일에 시드니 영락교회 우리 성도들이 다 모였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판을 그렇게 짜셨지만 어떻게 이 세상의 판을 이끌어 가실지를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송구 영신 예배 때는 올해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 표 세상의 손과 빛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라는 주제로 묵상했습니다만 오늘은 좀 더 큰 관점으로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먼저 나아가진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앞장서서 가고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네가 먼저 나가면 내가 너를 뒤에서 밀어줄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앞서서 나가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그것을 묵상함으로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주간에
새벽 기도회 때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도행전을 다시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올해 우리 시드영락교회 큐티 본문으로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신 크신 뜻이 있으시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시드영락교회 사도행전을 묵상하게 하면서 세일을 시작하게 하셨을까? 여기에 굉장한 놀라운 뜻이 있으시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그럴 때 세상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대적해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다 저마다 나름대로의 하나님, 이럴 때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게 좋겠어요. 저마다의 하느님을 다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들이 믿고 있는 하느님은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하나님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이 점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들도 자기네들이 믿는 신을 갓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이 말하는 하나님과 기독교가 말하는 갓은 달라요. 하나님은 달라요. 특별히 무슬림도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을 갓이라고 그러죠. 갓, God. 근데 그 글자도 똑같아요. 예, G를 대문자로 써가지고 기독교의 하나님과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슬림의 하나님과 무슬림이 말하는 갓과 기독교가 말하는 갓은 같은가 보다. 아닙니다. 다릅니다. 우리 시드영락교회는 무슬림이 믿고 있는 갓과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갓을 같은 분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기독교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 그럴 때 세상은 그렇게 반대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반대해 오느냐? 기독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을 때 세상은 불편해하고 반대해 오고 대적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얼마 전에 성탄절을 지냈죠?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날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셨나요? 멋지게 태어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와 진짜 왕이 태어났네 라고 하면서 좋아했던가요? 아니, 굉장히 허접하게 태어나셨어요. 참 허스름하게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 태어나심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관에서, 짐승의 밥그릇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약 30년이 지나면서부터 퍼블릭 미니스트리 활동하기 시작했는데요. 무슨 활동을 하셨나요? 한 12명의 촌뜨기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 갈릴리 사람들 촌뜨기들입니다. 갈릴리 촌뜨기들을 12명 제자로 삼아가지고 한때 좀 인기를 좀 얻으시고 그러시더니 곧바로 얼마 안 지났어요. 3년 되자마자 예수님의 인기가 떨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떤 사람만 받는가 하면 로마 제국을 배신한,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만 받는 그런 형벌이에요. 아무나, 여러분, 도둑질했다고 십자가형으로 주지 않습니다. 십자가형은 아주 극악한 형이라서 로마 제국을 반역한 그런 반역자들이나 받는 그런 형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렸다 그러면 너무너무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나무에 달렸다 십자가에 매달렸다, 이건 저주받은 자나 그렇게 받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늘을 버리고 오셨다는 메시아가 자기가 살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구원해 주기는커녕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것도 자기가 구원해 주어야 될 그 사람들에 의해서 붙잡혀서 저주를 받고 먼저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겠다는 메시아가 와서는 먼저 죽어버린다. 이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얼마나 무능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참 놀라운 역사예요. 근데 우리 그 다음을 계속해서 봐요. 근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계속해서 이 땅에 계셨던가요?
한 40일간 계시고 난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 버리시고 말았어요. 자,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봐요. 뭐가 남아있나요? 뭐가 남았어요? 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면 메시아는 또 가버리고 말았어요. 메시아는 갔습니다. 없어졌어요. 그럼 없어지고 나면 뭐가 남아있어야 되는데 뭐가 남아있나요? 세상적으로 볼 때 뭐가 남아있나요? 예수님이 뭘 남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막 뭐 글을 쓰셨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시던 물건 가운데 예수님 거라고 해서 남아져 있는 것이 있던가요? 예? 무슨 번듯한 건물이 있던가요? 화려한 조직을 남겼나요? 심지어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 한 벌 남기셨나요? 어떤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로마의 병정들이 입혀준 그 레드크로스, 그 홍포, 이게 무슨 뭔가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열심히 찾는 것을 영화로 그린 적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그걸 남기셨던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남아있어요. 예수님이 남기신 것은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발견된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남겼지만 그런 남기신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12명의 제자를 남기셨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 또 한 명은 또 배반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한 명 채웠어요. 12명을 해가 12명의 제자들을 남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남기신 유일한 유품, 돌아가시기 전에 남기신 유일한 유품은 물건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 유일하게 남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은 놀라운 뜻이 있어요. 이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을, 다른 말로 하면 사도들인 예수님이 남기신 비밀 병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비밀 무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도 예수님이 직접 쓰셨나요? 예수님이 쓰시지 않았어요. 누가 썼어요? 제자들이 썼어요. 사도들이 썼습니다. 예? 사도들에서 성경은 생겨났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에 하신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명을 감당할 조직을 시작합니다. 그 조직이 뭐예요? 그 조직이 교회입니다. 근데 그 조직을 처음부터 만들려고 길을 썼던가요? 그래서 만들어졌던가요? 이 질문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원래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였죠?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12명 가운데 가장 그래도 훌륭하다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나요? 예?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에 3년 동안 따라다닌 스승님은, 스승님, 너 그 스승을 따라다녔지, 너 예수의 한패지라고 그랬을 때 그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뭘 했던 거야?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모릅니다. 나이 어린 여자 종 앞에서 그는 자기가 따라다닌, 목숨 걸고 충성하겠다라고 약속한 것을 다 잊어버리고 다 버리고, 나는 그분을 모릅니다 라고 했던, 그런 배반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일 낫다고 한 베드로가 그 지경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렇게 훌륭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갈릴리면 촌뜨기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능력 있는 자들이 되었을까요? 그런 12명의 그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장 말씀은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위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희들은 움직이지 말아라. 제자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움직이지 않고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약 10일쯤 되어서 과연 제자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데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혀가 임하면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방언. 근데 그 방언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 아니라 다른 나라 말의 방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고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다른 나라 말로 하는 방언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그건 좀 나중에 보고요. 자, 방언을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 그 다른 나라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걸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예루살렘에 이상한 일이 일어났네? 깜짝 놀라고서는. 어떤 사람 놀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비웃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저 제자들이 요즘 새로 나온 술을 마셨나 봐. 뉴 와인을 마셨나 봐. 그거 먹고 취한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11 제자들과 사도들과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친구들아, 지금 우리 술 취한 게 아니야. 아침 9시인데 무슨 술을 취했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것이야.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신 예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그를 주님과 그리스도로 삼으셨어 라고 그렇게 설교를 했을 때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형제들아,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했으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또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다.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세례받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었는데 그 3,000명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머리에 띠를 뚫고 우리 이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자 하면 머리에 띠를 뚫고 주먹을 불끈 쥐고 나아갔던가요? 어떻게 했던가요?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보게 되면 매일같이 교회에 모입니다. 매일 모였어요. 데일리. 매일같이 에브리데이. 매일같이 교회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기도. 그리고 또 한 게 있어요. 코이노니아, 펠로십. 펠로십에 가졌는데 여기서 떡을 뗐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식사를 같이 했다. 밥을 같이 먹었다. 밥을 같이 먹었다는 뿐만 아니라 로드서퍼, 그리고 성찬식을 나눴다.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밥만 같이 먹고 성찬식만 한 것으로 그 코이노냐 펠로십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래 없는 사람한테 막 나눠주기 시작해요. 자기 재산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서로 막 나눠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회를 뭐라 그러냐면 공산사회 그러면은 막 깜짝 놀랐는데, 이 공산사회가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공산사회가 이루어졌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게 무슨 누가 눌러가지고 너 이 공산사회 안 하면 죽어라고 하는 그런 억압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가진 것들을 다 내놓고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3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그 구절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제자들이었을까요? 제자들이 아니에요. 이건 일반 세상 사람들을 말한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일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어요? 교회를 보고, 교인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왜 교회와 교인들을 보고 두려워했을까요? 교회가 뭘 했는데, 교인들이 뭘 했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요? 교회가 모여가지고 엄청난 뭔가를 했나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좀 전에도 봤지만 열심히 모였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로부터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웠어요. 그리고 떡을 떼며 밥 같이 먹었어요. 근데 교제가 그 정도는 아니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나눠주기 시작할 정도로 그 정도가 일어났더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다. 저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와, 저 교회 참 대단한 곳이야, 멋진 곳이야. 우리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 교회에서는 일어나고 있어 라고 두려워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너무 커요.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두려움을 받겠으면 좋겠어요. 존중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마음이 너무 큽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병기입니다.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입니다. 더 세게 말하면요,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때로는 우리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고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곳도 세상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받은 곳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난 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던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베드로한테 천국 열쇠를 줬다. 베드로 위에 세운, 가톨릭은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교황이 베드로예요.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생각해요? 베드로가 한 고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생긴 교회가 바로 그 권세를 갖고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에게 그런 권세를 줬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른 어떤 곳에다 그런 능력 주시지 않았어요. 교회에 그런 능력을 줬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베드로가 그런 멋진 고백을 하고 곧바로 넘어지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신앙 고백은 멋지게 했는데 베드로는 실패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전혀 다른 베드로가 나옵니다. 전혀 다른 베드로가 나요. 사도행전 신앙 고백은 멋지겠지만 넘어진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놀라운 전혀 다른 베드로가 나옵니다. 어떤 베드로입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셨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쓰십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를 쓰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셔요. 세상에 그 어떤 다른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을 고치십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아무 교회나요? 아닙니다. 아무 교회나 쓰시지는 않아요. 어떤 교회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를 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이 키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를 우리 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 충만한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쓰신다고요? 성령 충만한 교회를 쓰십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요, 안 쓰실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안 쓰실 것입니다. 이런 교회 자체가 어떻게 생겨났다고요? 교회 자체가 성령 충만으로 생겨났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다고 한다면 이미 교회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시대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2018년도 우리 시드니 영락교회가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를 두려워하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일이 시드니 영락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 벽에다가 표어를 붙여놓는다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호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전적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열심히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 있어야 돼요.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바로 이웃이 바로 여러분들 형제입니다. 온전한 펠로우십, 코인을 온전히 가질 때 세상은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세례를 받는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우리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잉글리시 컨그레게이션 우리 모든 노년이까지 우리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는 이런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올해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두려워하는 존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드니영락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